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라는 워터파크였는데 그곳에 가니까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닐 수 있는 유스풀도 있었고요. 슬라이드,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물놀이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해골 바가지 모양의 물이 빡 쏟아지는 그런 물벼락이 맞는 그런 폭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가서 너무 신난 마음에 이곳저곳 정말 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놀이를 거의 끝나갈 쯤에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또 마지막 이제 물놀이 장소에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들렸던 곳은 파도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수영장인데 저 끝에서부터 파도, 인공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수영장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서 그 파도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수영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넘실대는 파도가 너무 즐거워서 몸에 구명조끼를 낀 채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몸으로 밀기도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앞까지, 다시 말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물 위에서 둥둥 떠서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그 가장 깊은 곳 벽 위에서 큰 부정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뿌!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요, 바로 이때부터 큰 파도가 칠 거라는 경고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캐리비안을 처음 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 위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던 게 갑자기 이렇게 치고 그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던 게 막 연속으로 2번 치고 막 3번 치니까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막 코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온 구멍으로 다 물을 먹고 막 어지럽고 막 발도 안 닿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물 가장 깊은 곳에 거의 최전선에서 혼자만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발이 닿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수영도 못하는 맥주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원윤주 선생님 같은 수영 잘하셔서 바로 그냥 거기서 물개처럼 나오셨을 텐데 저는 막 몸을 못 가누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막 손을 흔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도와달라는 표시인지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마냥 신나서 즐거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정말 생명의 정말 위기까지, 정말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갑자기 저기서 무언가 확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라이프 가드였습니다. 여러분 몸에 이렇게 막 탄탄한 근육질로 되어 있고 까맣게 엄청 멋있게 생긴 라이프 가드 형님이 어깨에다 딱 튜브 같은 거 하나 끼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정신없는 중에서도 그 사람이 오는 거 보였어요. 그 사람이 와서 저에게 튜브를 건넸습니다. 그가 튜브를 건넨 걸 제가 움켜쥐고 그 사람이 그 튜브를 끌고 저를 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나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는 이대로 입사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구나. 나를 돕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제가 갔던 것과 같은 어떤 수영장에서 벌어진 저와 같은 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요한복음 속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당시 수영장으로 자주 사용되던 이 연못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성경은 먼저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명절은 이 유대 사람들이 지키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고향에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예루살렘 명절을 맞이하여 이 유대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에
이제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뭐 동대문, 남대문 이런처럼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옆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 수영장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에 예수님께서 딱 도착하셨는데 수많은 인파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냐면요, 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거기에 온 몸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병자들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병자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중에 맹인, 다시 말해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 또 중풍병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 전신마비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수많은,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병자들의 무리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이 왜 거기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여러분 지금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 수영장 주변에 모여있는 이유는 한 가지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미신이었냐면 당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요,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기다리고 있다가 연못 물가가 찰랑찰랑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물에 보이지 않지만 싹 내려와서 물이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 그 고칠 수 없었던 병이 고쳐진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당시 문헌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불치병자들이, 전국 각지에 있던 불치병자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루살렘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자들, 특별히 오늘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모여 있었는데 행각, 5개의 행각에 모여 나눠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 분단으로 나눠 앉아있는 것처럼 병자들이 이쪽 행각, 이쪽 행각, 이쪽 행각, 연못을 둘러싼 5개의 행각, 다시 말해 팔각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종합병원처럼 막 모여 앉아서 중앙에 있는 연못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연못의 물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주목한 한 사람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회, 38년 동안 중풍병, 전신마비를 겪었던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앓고 있던 이 중풍병,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정말 입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의문이 있죠. 이렇게 입밖에 못 움직이는 이 전신마비자가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냐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왔을까요? 뭐 카카오 택시로 왔겠습니까? 뭐 어떻게 왔을까요? 분명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를 안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그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그 병자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것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 속 병자는 혼자 있습니다. 그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더 이상의 도움은 해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래 기다렸을 수도 있죠. 병자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서 기다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도 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미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결국 이 38해 된 병자는 그곳에 혼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38해 된 병자는 중풍 병자입니다. 누워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입니다. 물이 만약에 흔들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이 38해 된 병자가 물 흔들리는 걸 가장 먼저 봤다고 칩시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병자들, 맹인, 다리 젖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물이 흔들린다 할 때 정말 전력질주로 뛰어가서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속 이 병자는 그럴 희망조차 없는 겁니다. 물이 흔들리는 걸 봐도 거기까지 기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선착순 달리기 해보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여러분들 나이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 김찬욱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막 골프도 치시고 해서 막 몸도 좀 좋고 어쨌든 뭐 제가 너무 TMI인데 어쨌든 그 김찬욱 선생님이 우리에게 맨날 시키는 게 바로 선착순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선착순 3명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막 농구 골대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골대를 잡고 돌아온 사람 3명만 열어있고 나머지 또 뛰는 겁니다. 그렇게 3명, 5명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는 달리기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지금 뛰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느리고 어설퍼가지고 거의 끝까지 정말 선착순 끝까지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38해 하던 병자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어요. 지금 선착순 하는 거예요. 물이 흔들리면 선착순 시작입니다. 한 명, 가장 먼저 들어가던 한 명만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겠어요. 누구를 도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밀치고 먼저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38해 된 병자는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38해 된 병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물만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오늘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앞으로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해 된 병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 38해 된 병자는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요. 혼자 자신의 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병자들조차도 그를 연민하긴 하지만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를 도왔다간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8해 된 가장 안타까운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 속 병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질병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쉽게 돕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선생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부 안에서 굉장히 누군가를 잘 돕는 분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개인적으로 되게 도전도 되고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누군지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데 그분을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뭐가 이제 필요한지를 묻고 이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항상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죄의 본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돕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먼저 이익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꼭 가고 싶은 대학에 정말 한 자리가 났는데 내 친구와 내가 딱 2명이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면 이 친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진이와 소원이 느낌이에요.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둘이 서로 관계가 좀 그럴 수 있을까? 어쨌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거 그거 말고도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려하며 내가 피해보는 경우에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도 힘들고 도움을 받는 일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 38에 된 중풍병자처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온전히 도움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고 우리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그런 오늘 말씀 속 38해 된 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38해 된 병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해 된 병자에게 아무도 한마디도 붙이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아까 들었던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십니다. 뭐라고 건네시냐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럼 예수님 보시면 되게 섬세하세요. 가서 야, 너 낫고 싶지? 이게 아니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낫고 싶으니? 먼저 의향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병자가 지금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으려면 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저기 들어갈 때 선착순 한 명에 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물을 발견해도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뒤에 괄호에 뭐라고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저 연못 속에 좀 넣어주세요. 내 가족과 친구와 연인들은 나를 기다려주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내 옆에 머물러 주시면서 물이 흔들릴 때 나를 안고 들어가 그 안에 넣어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병자, 이 38의 병자는 누구보다 고침을 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기 직전인 사람입니다. 병자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병자가 원하는 대답은 그래 내가 네 옆에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물이 흔들릴 때 너를 가장 먼저 들어다가 가장 먼저 넣어줄게. 그래서 너가 고침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못 일어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38해 동안 한 번도 땅을 제대로 딛고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터지면 물가에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무슨 뜻이냐? 내가 너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명령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 미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병자의 귀에 들리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자의 멈춰있던 손끝과 발끝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손끝부터 발끝부터 온몸에 힘이 다시 들어가며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기 시작하는 병자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여러분 내 자리를 들어라가 무슨 말이냐면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침상, 그가 38년 동안 의지했던 그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거를 들고 떠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의 자리에 안주해있지 말고 그걸 들고 치워버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라 이게 그냥 집에 가라고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원어의 뜻을 제가 살펴봤더니 재미있어요. 걸어가라가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는 그 주위를 돌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위를 돌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상해보세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기의 침낭을 들고 정상인처럼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네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네가 그동안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를 치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메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오늘 말씀 9절 상반절 말씀에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병자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 세 가지 명령이 병자의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침낭을 등에 들쳐매게 되었고요,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그 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병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물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짜 도움은, 유일한 도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로, 질병들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종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외로운 인생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지 못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보시고 걸어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올라오기 직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참 와닿기 힘든, 받아들여지기 힘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우리의 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처음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선포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니었지만 상도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잖아요. 길게는 초등부부터 본 친구들도 있고 중등부부터 본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장 가슴에 울림이 있었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2개월 전에 지금 이곳에 있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20살이 된 그 친구들과 함께 전교인 수련회에 갔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수련회를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등부에 속해 있었던 지금 2, 3학년 그리고 지금 대학교 1학년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전교인 수련회에 혹시 갈 사람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스텝으로, 이제 헬퍼로 이제 돕는 사람들로 가겠다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좀 약간 이렇게 옆을 찔러서 간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조끼를 입고 애들이 가서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갔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과 함께 가가지고 정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정말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진짜 만들어주고 애들을 좀 챙겨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요, 솔직히 그 전까지 중등부 친구들 보면서 중등부도 좀 아직은 죄송합니다, 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좀 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보고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아이라고 생각했던 여기 있던 그 당시 중2, 3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돌보고 섬기는지
제가 그 돌보는 손길 때문에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보면서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돕는 모습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당시가 떠올랐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후의 삶 가운데도 그때 섬겼던 그 도움의 손길들이 더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인을 섬기고 돕는 것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도움,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도움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최소 한 가지씩 여러분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좋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도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그 도움을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아침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속 중풍병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도움을 또 삶 가운데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요한복음 말씀 속 도움이 필요했던 중풍병자의 모습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38회 된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걸어가야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를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늘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